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네, 미국에 터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찬양 사역자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찬양 가운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양으로 내 이름 아시죠? 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터미 워커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나고 자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제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리는 늘 이 터미 워커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이름을 아는지를 그렇게 물었대요. 혹시 내 이름을 아시나요? 내 이름이 무엇인가요? 내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그럴 때마다 이 터미 워커 목사님은 네 이름 기억해. 너 제리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렇게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제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제리를 보면서 자기 이름을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사람을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찾고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터미 워커 목사님도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정말 아무도 날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워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 딱 한마디가 있었는데,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터미 워커 목사님은 곧장 제리에게로 달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리야, 나보다 너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이 제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곡을 쓰셨는데 그 곡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찬양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인데 그가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터미 워커 목사님이 고백했던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 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모든 실생활들, 내가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내가 하는 모든 나의 실생활들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홀로 외딴 섬처럼 그렇게 외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만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생활을,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나의 삶의 문제도, 나의 한 주간의 힘들고 지친 삶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말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말들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일, 내가 걸어가는, 행동하는 나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모든 말들, 나의 생각들,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절부터 4절 말씀에 알다라는 동사가 모두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이 알다라는 의미의 이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아는, 내가 오늘 신문 봐서 내가 알고 있어, 추상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속속들이 세세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세하게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밥그릇 개수가 몇 개인지,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그만 고장이 나서 길가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도무지 뭐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보험회사 출동 서비스를 부르면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달려오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은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그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려와서 뚜벅뚜벅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차에 대해서 별로 알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뜸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한번 보겠다고, 내가 그 차를 한번 봐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내가 고쳐보겠다고, 가시던 길 가시라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이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번 봐줄 테니 잠깐이면 된다고, 나에게 1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마지못해서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노인이 그저 한두 군데를 만지작거리더니 곧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치셨어요? 이 고장난 데를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아시고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러자 이 노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더니 젊은이에게 건네주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장 헨리 포드. 여러분 이 노인이
고장난 자동차를 보고 단번에 고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차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두 번째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한 이 다윗은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고 시인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다시 나가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바쁘실까요? 하루에도 12번씩이나 더 들락날락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할 때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든 피할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벗은 몸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저 아수르의 수도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저들은 멸망당해야 할 이방인들인데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파 항구를 통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나의 신학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서 미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끝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스페인 저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땅끝으로 내가 도망쳐 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도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움직여 나가시는 분,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늘에 있든지 스올에 있든지, 우리가 잘 나갈 때이든지 실패하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구에 있든지 대전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우리 자녀가 군대에 있든지 저 해외에 나가 있든지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며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노래한 다윗 역시도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성공적인 순간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수한 시간들 속에서 실패와 두려움,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흑암과 같이 깜깜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의 손으로 항상 그를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다윗은 믿었기에 그가 12절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에게도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수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건물이 한 동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한국의 동쪽에 있는 모 기독교 대학교를 그 대학교로 진학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함과 동시에 직접 그곳에 가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거기에서 기도를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나도 그 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또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저는 수능 당일날 이 특정 과목의 답안지를 밀려 쓰는,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 소위 말해서 수능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수시의 비중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정시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수능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대학 입시 실패를 의미합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던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던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크나큰 좌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사탄 마귀가 저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차마 거기에서 뛰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칠흑과 같은 그 어두움의 순간, 정말 지나고 보면, 지금 보면 그 순간이 막 1년 2년 늦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때가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거든요. 그 칠흑과 같은 그 어두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실패와 좌절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A라고 하는 그 목표만을 향해서 이것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좁은 시야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B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한번 타보지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유학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고, 6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외국에 있으면서 참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부모님 밑에서 정말 포실하게 자라고 살았을 저에게 그때부터는 정말 6년이라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저 태평양 건너 바다 끝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외로울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하며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더,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이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출생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태초부터 계획 가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깊은 터널 가운데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며 아버지 그 어둠의 시간들, 아버지 그 인내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벽 날개치고 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 서울에 있든지 대전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하나님, 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저 군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수천 년 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139편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 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의 걸음을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